우리나라 사람은 출신 지역이나 집안 족보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라든지, 혹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 씨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라는 따위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그 지역 혹은 그 가문에 속한 각 개인에게 항상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설이 생기게 된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집안에 속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환경이나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 어떤 공통적인 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란 예언서의 많은 경우에서 그렇듯이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유다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 다윗의 집안에 속한 사람, 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이 모두는 어떤 특별한 혈연이나 지연에 속한 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라고 스스로 일컫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주장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두 가지 면에서 똑같게 되도록 조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장막,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이란 오늘날 신약 시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는 같은 십자가 혈통을 나누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으고 계시는 우주적 무형교회는 실로 영적 혈연 및 영적 지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역시 어떤 공통적인 특징과 성격을 보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공감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같은 다윗 집에 속한 영적 혈통이며 똑같이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공유하게 만드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느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자기네 주변을 포위하고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을 맞상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다를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나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상 품고 있던 적대감과 살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항상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인간 사회의 핍박에 포위되어 있으며 부신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이런 영적 적대 관계, 즉 세상의 과학 지식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교회를 에워싸고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상 변함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사면초계에 빠지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그런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이방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역사를 주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확증해 줍니다. 우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뜻합니다. 즉 부신이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또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하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오히려 크게 상하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천하 만국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함께 드러내든지 해도 그것을 드는 순간 그 예루살렘의 무거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한꺼번에 돌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고 그 순간 그들의 발이 동시에 크게 다치고 마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감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기를 힘쓰실 까닭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교회가 항상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심령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구원 역사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하여 승리하는 힘은 지도자나 백성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유다의 우두머리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7절과 8절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다 전체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방어 상태가 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같은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일반 평민보다는 다윗 왕가에 속한 왕족이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장군들은 전쟁이 발발할 때 아무래도 변방보다는 수도를 더욱 중히 여길 수밖에 없으며 군대의 병력도 일반 국민보다는 대통령을 위시한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더 많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술에는 결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 장막 전체를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써 다윗 왕가에 속한 왕족이나 수도 예루살렘의 거주민만 무슨 특별 대우를 따로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다의 전 지역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속한 예루살렘 주민 역시 자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8절 하반절대로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게 됩니다. 즉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유다 백성이나 예루살렘 주민은 그 중에 아무도 약한 자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다 다윗 왕같이 강하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 마치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같이 유다의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이방 세력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공유하게 될 때 예루살렘 주민 역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본곳 예루살렘, 즉 본래 있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분의 귀천이나 고하 따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나뉘어 있으며 같은 성도끼리라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이것 하나만을 두고 말할 때는 목사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윗의 족속은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즉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최상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는 실로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명령을 받는 종, 똑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피차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진정 서로를 존중하고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구원하신 다른 성도를 내가 멸시하거나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할 때 교회는 그야말로 그 어떤 시험이나 공격을 당해도 너끈히 이겨내는 필승의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 이 목양실 안에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참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공감대로 탄탄하게 무장된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구 안에 나와 똑같이 천당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심전심이 서로 통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부신사회의 세력이 그런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가 자신의 영역으로 교인들을 감화시키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한다면 곧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또한 체험하게 되면 목사는 그야말로 용기 100배, 사기 충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도 교회 생활을 통해 어떤 육신적 도움을 기대하고 인간적 위로만을 바라고 있으면 끝까지 약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목사와 교인들이 뭉치게 될 때 그 교회는 실로 세상에 감히 건드릴 수 없으며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상하게 되는 무거운 돌 같은 공동체, 좌우에 오산 부신 세력을 놀라게 만들고 역으로 불살라버리는 화로와 횃불 같은 무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인 유다 장막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힘을 얻고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공유합니다. 10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롬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9절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애통하는 심령, 즉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0절 하반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예언해 줍니다. 즉 그 애통은 바로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 장차 그들 자신이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는 나중에 이런 애통의 회개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십자가 사건에 직접 연관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이런 애통을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심이 곧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처럼 상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로 애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의 죄를 두고 슬퍼하며 통과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회개의 애통은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독자나 장자를 잃게 되었을 때의 통곡이야말로 그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사람이 상상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애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평생을 통해 최고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애통이 나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은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덕망 높고 경건했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장소였습니다. 그 요시야 왕을 지극히 아끼고 존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 앞에서 모두 다 크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지극히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그를 자신의 왕중의 왕으로 모신 백성된 자라면 실로 가장 크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애통은 각기 따로 하는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12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따로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 강조됩니다. 그 애통은 각 족속이 따로 하는 애통이었습니다. 다윗 족속과 다윗의 아들인 나단의 족속 같은 왕족 역시 각자가 따로 하는 애통이었습니다. 레위의 족속과 레위의 자손인 시므의 족속 같은 제사장 족속 역시 각자 따로 해야 할 애통이었습니다. 그 애통은 것처럼 지도자인 위치에 있는 자들만 한 애통이 아니라 모든 남은 족속들 역시 각기 따로 해야만 할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족속, 같은 집안이라 해도 남편과 그들의 아내들이 또한 따로 하는 애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 각 사람의 심령에 바로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흔히 남자는 일생에 3번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딱 한 번은 반드시 흘려야만 할 진짜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는 단 한 명 외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은 또한 성도 각자가 반드시 따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를 하면서 사죄의 간구를 올리는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요밤 기도회나 새벽 기도 시간에 공적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나누는 합심 기도로 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식의 목까지 도맡아 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참된 애통의 회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1대1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애통 속에 진정한 은총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잡아가며 애통하게 될 때 자인이 그 죄를 용서하십사고 간구하는 심령이 따라오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어김없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목사가 그 어떤 미사역으로 설교한다 해도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사죄의 은총보다 더 큰 은혜를 나눠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교인의 신앙생활을 통해 온갖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해도 지옥에 때릴 수밖에 없던 내 죄 용서받게 된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목과 창에 찔리신 그를 바라보며 애통할 줄 모르는 교인들만 모여 있다면 아무리 무슨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며 축복의 체험들까지 가져가다 해도 실상은 진짜 하나님 은총은 조금도 없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의 심령에 반드시 부어주겠다고 하신 회개의 눈물과 사죄의 기쁨이 늘 철철 넘쳐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의 기도에 의존하지도 않고 다른 교인의 모습에 시험받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통으로 통구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을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의 심령에만 이런 신기한 작용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놀랍고도 강력한 현상입니다. 회개의 요통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 벌일 수 있는 제일 뜨겁고도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임으로써 오늘도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산성으로 가장 은혜로운 장막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십자가 보혈을 나누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어받게 되는 영적 유전인자입니다. 이것이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양자라면 꼭 나타나게 되어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이라면 단 한 명 예외도 없이 필연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이심전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런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밖으로 늘 승리하는 전투교회가 됩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며 애통하는 죄인만이 성부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으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안으로 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온 세계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며 같은 예수 집안에 속해 있는 참된 교회의 주민이라면 반드시 공유하게 되어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회개의 통을 자신의 심령에 늘 간직하고 나타내므로써 이 경양교회를 통해 저 하늘 장막에 거하는 천국권 속에 영원히 속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